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환상계시, 실상계시는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던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환상을 받아서 썼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시대의 신천지에서 과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환상계시, 실상계시인데요. 이 내용은 뭐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설명드렸을 때.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마이크를 써야죠. 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볼게요. 유재열의 첫 장막이 이제 그 일곱 교회,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7개의 편지하라고 얘기해서 에베소 교회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7교회가 현실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가 아니라 유재열의 첫 장막인 장막 성전을 얘기한다. 그게 66년 3월 14일 날 장막 성전이 실제로 시작이 됐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첫 장막이 배도해서 오평호 목사가 나타나서 오평호 멸망자에게 굴복당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긴 자가 신천지를 개국했는데, 그게 84년 3월 14일, 이 날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천지에서는 84년 3월 14일 날 이만희 교주가 약속의 목자, 계시록의 실상을 이룬 자라고 그들이 가리키는 게 이 실상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교주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흉내내기 위해서 80년에 첫 장막 배도 후에 7교회에 편지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편지에 했냐 안 했냐 부분에 대해서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동영상 보셨죠? 네. 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편지 내용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편지 내용이 7개의 편지한 내용이 아니고, 실제 편지를 하긴 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뭘 했냐면 그 유재열에 대한 부분으로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원래 7개의 편지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사람들이 배도한 거, 그리고 니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해라 라는 취지 내용인데, 그걸로라고 만약에 실제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구속될 일이 뭐가 있어요? 아주 정당한 얘기인데, 명예훼손으로 구속됐다는 거는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무슨 일을 했으니까 이제 구속이 된 건데, 그거를 갖고 엉뚱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옥되어 있는 기간 98일을 100일로 환산해서 이거를 또 1년이라고 간주를 해요. 그래서 또 집행유예 2년 6개월 받았는데 합치면 3년 6개월 1260일인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 동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는 계시록 11장 3절이 성취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 98일을 어떻게 100일로 계산하고 100일을 다시 또 1년으로 계산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자, 아까 계시록 1장 20절에서 7장막이 있고 7목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7목자의 실상이 여기 나와요. 이 사람들이 유땡땡, 김땡땡, 김땡땡, 정땡땡, 뱅땡땡, 신땡땡, 이런 사람들이 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7편지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동영상 보죠. 쉽게 다 증거했어요. 어떤 사람 못 들었겠죠. 아직까지 하나. 또 정다운 얼굴이 또 나왔네요. 이거 아닌데. 이건 아까 봤던 거고요. 그 다음 걸로 볼게요. 자,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뭐 4마리의 실상, 2장에 뭐 7머리의 실상 해서 이렇게 사람 이름을 얘기해요. 자. 계시록 6장 4마리의 실상입니다. 현재 사진은요, 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들과 산과 파이고 어린 양이 나타나기 위해서 숨는다는 것처럼, 또 나라의 권자서는 다 쫓겨난다는 것처럼 계시록 6장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4마리의 실상입니다. 계시록 6장의 4마리의 실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 이름을 그 자기네 그 신천지에 있었던 장막성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계시록에 실제 이루어진 사람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느낌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 이 사람들이 누구지, 홍마가 누구고 이걸 알 필요는 없고요. 느낌만 알으면 된다는 거예요. 느낌만. 자, 느낌을 그렇게 보셨으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12장의 해석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신천지에서 계시록 12장은 정말 금지옥엽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12장 같이 넘어갈게요. 12장.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네 교주가 탄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볼게요. 12장. 자,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 이 해를 입은 한 여자, 해를 입은 이 한 여자가 누구냐? 배도자 유재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배도자 유재열이었고 그 2절에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붉은 용, 이 용이라는 게 이제 멸망자 오평호 씨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머리에 7 왕관을 썼더라 이렇게 돼 있고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이 난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이 아이는 누구겠어요? 이 아이는 자기죠. 자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여자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정통교회에서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자, 해를 입은 여자는 배도자 유재열이고요. 여자가 해산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가 바로 이만희 교주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구원자. 그리고 7머리 10뿔을 가진 자는 오평호, 멸망자고 여자가 3년 동안 광야 가서 양육을 받는데 요게 실제 유재열 씨가 미국으로 도미를 합니다. 80년 10월 27일인가에 도미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도미를 하는 데까지 도미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유재열이 웨스터민스터도 아니고 웨스터민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걔들은 웨스터민스트 신학대학에서 3년 반 동안 공부하고 신학박사를 받아온 사건이 여자가 광야로 나가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예비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를 실제 보여줄게요. 그러고는 유재일이 이 교회를 하나의 면받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는 오평하는 사람이 유재일이겠구나요.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니까 미국에 어떤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라. 그래야 이단소리를 안 듣지. 이래가지고 미국의 어떤 신학원에 입학해서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죠. 웨스트민스터로 갔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 유재열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은 없대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재열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공부했다라는 사진을 요거를 갖다가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80년 10월 말부터 84년 4월까지. 그리고 이분이 유재열 씨예요. 근데 여기 지금 흐려서 안 보이는데 제 거에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뉴욕에 있는 성 패트릭 성당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이 아니라 성 패트릭 성당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 이렇게 지를 보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랬더니 답변서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답변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실상이 잘못됐잖아요. 실상이 잘못되니까 이만희 교주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그가 그러니까 사투리를 씁니다. 지그가 카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유재열 지가 거기 갔다 왔다고 하니까 내가 갔다 왔는지 알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실상입니까? 여기 성 패트릭 성당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유재열이 거기를 갔다 온 실상이다라고 하면서 엄청 강조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거거든요, 이게. 예. 이게 성 패트릭 성당이라는 곳인데 여기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가 얘기하는 게 지그가 아마 이 동영상이 그건지 모르겠네요.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질문의 문제인데요. 나가서는 저 안팀이 뭐니 우리 피파하는 저 사람들하고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어떤 말이 있느냐? 윤재일이가 문답이 저를 했느냐 저를 했나 그럼 뭐라 해서 내가 받느냐 들었느냐 그러면 끝나죠? 내가 그거 가봤느냐 그러면 됐지. 나는 들었으니까 그런 말할 수도 없지 말고 그런데 내가 받느냐 그러냐 니는 알아가 받느냐 그러면 알겠습니까? 니도 누구에게 들었겠지? 마찬가지죠? 또 그 마귀하고 말할 가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몇입니까? 예? 말 안 되는 소리. 저 사람들은 말하다가 말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에 빠뜨린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끊기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문제가 안 나면은 말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게 그런 말은 내는 소리 들리게 그야말로 한 것도 이를 주고받은 내용도 써가 있는데 이 정보원이 이걸 보고 기가 차가지고 보내준 것입니다. 보내줄 적에는 전부 모든 성도들에게 좀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한 말이 종교의 모든 성도들의 귀에 들리길 바랍니다. 이 사람도 따라가 보지를 않으시고 첫 장막에 있을 적에게 첫 장막에 있는 바로 그들이 말해 듣고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 81년도 5월달 6월달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경로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막 이걸 갖고서 이제 실상이 밝혀지니까 지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에서 지구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노발대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들어보면 지구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지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이제 그래서 퍼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듯이 3년 반 동안의 그 실상이라는 것이 실제 확인해 보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다 거짓말. 참. 자, 반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시록이 2000년 전에 한국의 과천에서 이루어질 걸 염두에 두고 쓴 책은 아니죠. 그래서 과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밤못 섬에서 한국 땅에 사이비 교주가 이룰 신천지 교회를 위해서 계시록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자, 신천지의 구원의 조건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비유를 풀므로, 새 언약을 지킴으로. 그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걔들이 얘기하는 새 언약은 이 실상 교리, 이 신천지와도 이 실상 교리를 받아 먹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인데, 그러면 계시록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지옥 간 거예요. 이 비유들을 못 풀고, 그리고 그 계시록의 실상의 말씀을 못 전해들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도대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지옥을 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에는 이 성경을 썼던 사도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한데 얘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실상이 이제 공격을 계속 받죠. 공격을 받으니까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신천지 발간한 다행히 신천지에서 여러 책을 발간을 했어요. 여러 책을 발간하다 보니까 상호 모순이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자기들이 막 이렇게 증거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 땡땡이가 하나님 주신 계시의 책을 받아먹은 실상이 계시록 11장에서 예언돼서 이제 실상으로 개역 한글 성경을 받아먹었다는데 그때가 이제 80년 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때는 계시록 전장의 비밀을 실상으로 본 때가 바로 80년 봄이라는 것인데 이 책 받아먹은 실상이 봄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얘들이 개국을 한 신천지 개국을 한 84년 3월 13일로부터 거꾸로 돌아와서 1260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때 책을 받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계시록 11장 3절 1260일이 예언을 해야 되니까 이때 받아먹었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시록 책을 받아먹은 계시록 10장 즉 80년 봄 전에 있어야 할 책과 지팡이를 받은 사건 전에 있어야 될 7교회 편지하는 실상은 아까 편지했다고 그랬잖아요. 80년 10월 27일 날 7편지에 7교회 목자에게 편지해서 명예회복으로는 투속됐다라는 왜냐하면 이거는 계시록 2장 3장 말씀이잖아요. 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이 책 받아먹은 실상보다 앞에 있어야 되는 이 실상이 80년 10월 달이란 말이에요. 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슬쩍 고쳐서 책 받아먹은 때가 봄이 아니라 84년이었다고 나중에 살짝 고칩니다. 근데 이것도 그럼 결국은 84년 하면 개국하고 1260일이 안 맞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바꿔도 이게 거짓말이니까 어떻게 바꿔도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홍종일 씨 인터뷰도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까 두 증인의 한 명이 홍종일 씨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증인의 홍종일 씨가 이만희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홍종일 씨가 이만희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당신이 여기는 이만희 씨예요. 당신이 반모섬이라고 주장하는 반포 아파트에서 언제 반모섬이 반포 아파트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반포 아파트에서 언제 7사람에게 언제 편지를 썼냐 홍종일 씨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반박을 했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7교회라고 주장하는 7명의 사람들은 당시 모두 죽었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거기에 나왔다는 거죠. 거기 나와서 7편지를 수령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7초 때의 7초 때는 7교회인데 계시록 1장 20절 7초 때는 7교회라고 했지 7목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7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7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할 때 그 사자는 헬라어 원어로는 앙겔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앙겔로스. 근데 유대인의 그때 당시의 문화는 한 그 공동체에 수호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얘기하는 것은 목자에게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 수호 천사에게 얘기해서 그 공동체 전체에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켜 놓고 그 자기와 같이 신앙생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건데 목자에게 보내는 게 그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거죠. 교회 전체에게 보내서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어떠어떠한 상급을 주겠다라고 해서 위로의 말씀을 계시록으로 남겨준 거니까요. 7사자가 아니고 7교회 전체에게 보낸 것이다. 계시록 2, 3장의 말씀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아까 신천지 만든 드라마에서 내용이 뭐였었어요? 막 회개하라, 회개하고 뭐 니네 잘못을 그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 없어요. 거기에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인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까 이제 유재열이라고 얘기하는 그 배도자가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유재열이가 배가 아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함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재열 씨가 배가 그러니까 교권을 갖다가 넘겨주면서 이만희 씨에게 넘겨주면서 애써 교권을 아이에게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슬퍼서 부르짖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 유재열 씨가 교권을 넘겨준 것은 막바로 이만희 씨한테 넘어온 게 아니라 오평호 씨한테 넘겨줬거든요. 오평호가 넘겨줘서 오평호가 80년 10월에 교회명을 이삭교회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실상이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 이거. 자, 유재열이 배도자입니다. 이만희가 얘기하는 배도자예요. 배도자인데 배도자의
이 유재열 씨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게 웃기지 않아요? 배도자를 왜 양육을 어디다 써먹으려고? 양육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리고 이거는 너무 가치도 없어서 하여튼 뭐 볼 것도 없어요. 나중에 한번 저희가 이거 파워포인트를 보내주니까 너무 가치 없어서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실상이라는 부분은 너무 허무맹랑하고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도 내용이 맞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긴 자 교리. 이긴 자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신천지의 주장을 볼게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의 목자 총회장은 옛 선지자들과 모세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약속의 목자이며 일반 목자가 아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죠. 계시록의 전장에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자고 계시록 전장의 말씀과 이루어진 실상의 사건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대언자로 등장하며 그는 계시록 10장에서처럼 펼쳐진 하나님의 책을 받아먹고 그 증거의 말씀으로 대적 니골라당과 싸워 이김으로 오평호를 중심으로 한 7 청지기 교육원을 말합니다. 새 이스라엘이 되어 12지파를 창설했다. 자, 12지파를 창설했어요. 실제 신천지는 각 지파가 뭐 베드로 지파, 뭐 마띠아 지파, 뭐 요한 지파 이렇게 지파를 1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마태복음 24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긴 자가 됐느냐? 대적 니골라당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오평호 목사랑 싸워서 이겼다는 건데 참 오평호 목사가 들으면 참 웃길 거예요, 이게. 싸워서 이겨서 모든 복을 받아 예수님의 보좌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3장 12절 말씀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그런 권세를 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한 사람을 약속해 놓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긴 자 한 사람을 약속해 놓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현재 신천지 증거장막의 목자는 하늘에서 본 그대로 하늘에서 열려 있는 것을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게 신천지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은 하늘에 있는 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져서 땅에 있는 그대로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긴 자라는 근거가 뭐냐면 12지파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2지파를 만들어서 12지파를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 이긴 자가 되는 건가요? 12지파 나도 만들겠구만. 근데 또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싸워서 이겼냐 그랬더니 첫 장막에 이기고 나온 사람인데 유재열의 배도 장막에서 자기는 오평호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가 바로 이긴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증을 한번 해볼게요.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어느 교회나 단체의 교주나 지도자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전체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서 있는 2, 3장에 이긴 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신천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삼일체 맨날 얘기하면 삼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삼일체가. 그건 성경에 없죠. 성경에 없는데 그러면 야 니네는 이긴 자가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냐? 지들도 똑같이 이게 이제 이긴 자라는 것도 결국은 성경 해석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데 성경에 없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현재형, 미래형 표시되면 현재형 또는 미래, 현재 또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은 고통당하고 있는 현재, 이기는 자, 현재형으로 표시하는 거고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를 보면 이게 우리, 그때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미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 3장은 로마 황제가 박해받던 7교회 성도들에게 박해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일으켜서 이기는 자라고 칭하고 있고 이들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이기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로 해석하는 건 잘못됐고요. 우리 모두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많은 상급, 7교회에 있는 많은 상급은 참고로 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7교회는요 소아시에 있는 실제 7교회이긴 한데 7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그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마트리아라는 이 성경의 숫자에 의미를 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수를 얘기해서 7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7일 만에 됐잖아요. 7일 동안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졌듯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7교회에 편지했다는 것은 모든 교회에게 편지했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신천지 주장대로라도 이기는 자로 해석해도 7교회 이긴 자가 다 나와요. 계시록 다 읽어보셨잖아요. 7교회 이기는 자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7명이 되어야 되잖아, 이기는 자가. 근데 자기 혼자 이겼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구약의 이긴 자 야곱은 자기의 죄를, 신약의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이기셨는데 이 땡땡은 고작 오평호를 이겨서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참 웃긴 얘기죠. 자, 이단에서는 이 이기는 자를 헬라어 호니키아로 단수명사로 성도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자기네 교주를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 호니키아. 그런데 계시록 2, 3장을 잘 살펴보면 7교회에 대한 경고와 권면은 내와 너로 표현하고 있어서 헬라어 문법적으로 모두 복수가 아니라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4장에서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단이 주장대로라면 단수로 표시되어 있으니 오직 한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귀 있는 자, 이건 호에콘우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 보면 모두 단수명사인데 그럼 신천지 주장대로라면 서머나교회 귀 있는 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귀가 근데 어떻게 한 사람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귀 있는 자 들으라. 이 귀 있는 자도 이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귀, 알아들을 귀를 얘기하는 거지 요 귀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5절에 이기는 자의 정의가 나와요. 요한 1서 5장 5절에 어떻게 정의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세상에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뭐 이만희 혼자 아닙니까? 이만희는 안 믿겠죠.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자, 이 이긴 자는 우리 구약 성경에 써 있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 중에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면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에 대응하는 개념이에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구루터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역사가 창타구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창조하고 타락하고 멸망합니다. 그런데 창조 타락 멸망에서 구원자가 나타나는 그 구원의 사건에서 남은 자가 꼭 있어요. 남은 자. 그리고 그 남은 자의 결정체는 구루터기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지난번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웠는데, 자, 우리 주일학교 때 성경 말씀 때 그런 얘기 듣죠.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고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하잖아요. 해석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실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게 할례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로마서 9장 6절.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삭에서 난 자라야 비로소, 이삭에서 난다는 건 누구예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난 자야 비로소 이스라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혈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의 한 남은 자, 그 구루터기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야, 창세기에서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준다고 얘기를 했느냐? 많은 후손을 준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자손을 준다고 얘기한 거야. 한 자손. 그 한 자손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영적인 후손들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신 건 그리스도 한 자손을 약속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리 육적인 이스라엘이 백날 나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으로 끝내고 그 끝난 아담 이후로 나온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이 남은 자 사상은 결국은 거룩한 씨,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한 씨, 고루터기인 거룩한 씨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9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인데 이 남은 자 사상에도 이사야 4장에서 남은 자를 보면 복수로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복수로 표현돼 있고,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단수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할 때 이게 단수라고 해서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 딱 한 사람만 죽어도 살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를 신천지에서는 왜곡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들이 좋아하는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15장 2절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리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 복수로 돼 있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이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긴 자는 복수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까는 이제 이건 뭐 하도 말 같지 않아서 빼고요. 자, 그리고 계시록은 편지의 발신자가 아니라 편지의 수신자인 7교회의 성도들을 이기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사람은 아까 이만희 총회, 아까 신천지의 강사를 교리비기 보면 편지는 새 요한이 보냈다는 겁니다. 새 요한이 누구한테 보내요? 일곱 교회 일곱 사자, 아까 얘기한 뭐 신땡땡, 뭐 유땡땡, 걔들한테 보냈다는 건데 그 수신자가 이기는 자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신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수신자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발신자인 새 요한인 요 총회장님은 이긴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 다 들을 필요는 없죠? 누구를 찬양하랍니까? 자, 소리 높여. 만민을 위해 탄생하신 이긴 자를 성축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봐도 이런 찬송가를 만들어 부르는 사실을 부인을 합니다. 이 증거를 뒤밀어야 이게 뭐 옛날에 만들어졌다가 뭐 없어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긴 자를 성축하는 거죠. 그럼 결국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게 차라리 재림 예수라고 그냥 다른 사이비 마냥 시원하게 얘기하든지, 그러면 이 말이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재림 예수 찬양하는 거니까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는데, 재림 예수 아니라고 하니까 이긴 자를 성축하면 이건 우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하는 것이죠. 자, 신천지 천년왕국교리입니다. 자,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의 영이 이만희 교주에게 왔으니까 이미 재림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언제? 80년 3월 14일부터. 신천지 개국일인 80년 3월 14일부터 재림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하면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지금 이제 신천지에게 물어보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냐 물어보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차면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인자 영혼들, 순교한 영혼들이 14만 4천 명이 내려와서 신천지와 딱 영혼이 결합한다는 겁니다. 그게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딱 결합하는 순간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 명과 14만 4천 명이 차는 거와 상관없이 영생을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이미 재림 예수의 영이 온 사람. 그게 누구예요? 이만희 교주.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의 6장 9절.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 6장도 엄청 은혜로운 장인데요. 로마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 우리가 이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주는 영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성경의 번역은 똑같이 15장 45절에 영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담도 영, 마지막 아담도 영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영은 언어로는 달라요. 위의 언어의 단어는 그게 푸스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스케. 그리고 밑에 언어의 단어는 우리가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라는 영의 단어. 그러니까 원어의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푸스케는 뭐냐면 우리 인간 육신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기를 넣어줘서 그냥 생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물체는 푸스케는 그냥 죽는 죽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푸뉴마는 이게 영원히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갖고 있는, 삼위 하나님만 갖고 있는 생명이 그게 푸뉴마고 그게 조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헬라어 단어로 조에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원어를 보면 원어의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 꺼지지 않는 영생을 갖고 있는 생명이라는 거, 원래가.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부활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조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우리에겐 조에라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6장 9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부활한 육체는 다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한 육체는, 죽었다 살아난 육체는 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 재림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재림의 영에 받은, 죽었다가 부활한 영을 받은 사람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결국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교리상 죽을 수가 없어요. 교리상 죽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우리가 영생을 한다고 얘기를 할 때 14만 4천 명이 참여한 그 역사가 신천지 교인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전도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20장, 계시록에 보면 20장 4절 말씀을 가서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이따 14만 4천 교리할 때 다시 나올 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1000년 왕국에 대한 표시는 여기에 딱 하나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는 것으로 딱 하나 나옵니다. 딱 하나 나오는데 이 1000년 왕국이, 자 보면 84년 3월 14일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반증을 한번 해볼게요. 신천지는 이 1000년 왕국이 하늘에 열리는 사실을 간과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5장 5절을 한번 볼게요. 15장 5절. 자, 증거장막 성전이 어디에서 열리는지를 보면 알 거예요. 15장 5절.
414조.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니. 어디에 열려? 이 증거 장막 성전이 하늘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천시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이름만 명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증거 장막 성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 하늘에 열리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에 의하면 천년왕국은 신천지 개국 1일은 84년 3월 14일부터 시작됐는데, 그럼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계시록 21장 4절에 계시록 21장 4절도 같이 한번 가서 보죠. 21장 4절에 자, 재림에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나면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20장 4절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시작이 되면 다시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곡하는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 왜 사람이 죽고 여전히 곡하고 눈물하고 애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천지는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기껏 대답한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 14만 4천 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이런 애통하고 곡하고 눈물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경적이진 않죠. 14만 4천 명의 찬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의 실상에 있는 그 얘기인데, 이미 14만 4천 명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14만 4천 명은 차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차버렸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미 차버린 후에야 14만 4천 명이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하면서도 아직 14만 4천 명이 차지 않았다라고 그런 논리를 피고 있어요. 아까도 7개 지파가 안 찼다고 말씀드렸어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계시록 20장 3절에 무제경이 인봉한 뱀들을 무제경에 던져서 잠그고 인봉해서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신천지들이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기총 왜 여전히 살아 움직이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것은 실제로 저희 가족, 신천지에 빠진 가족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얘기예요. 작년 초에 저에게 올해 선생님이 큰 일을 벌이실 거라면 무슨 일을 벌이시는데 그랬더니 올해 말까지 한기총이 박살나고 CBS가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역사를 기다려보고 올 연말에 마지막 날에 딱 만나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딱 했는데, 실제 그 해부터 5월달부터 막 데모를 해요. 한기총하고 막 앞에 가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물어봤어요. 설마 그 일어난다는 그 역사가 사람들 끌고 가서 데모하는 거 저거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그랬더니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다려본다라고 해서 기다려봤어요. 12월이 딱 됐어요. 12월 연말이 딱 돼가지고 같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이제 그날이 마지막 날이거나 마지막 전날이거나 그래요. 막 먹는데 그날 진짜로 놀라운 게 뭐냐면 신문 기사가 떡 떴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뭐냐면 그 유엔 사무총장 같은 반기문 씨가 신천지 2인자인 김남희와 찍은 사진이 그때 그 대선 앞두고서 엄청나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날 사이비 신천지와 그 반기문 총장이 관련설이 그냥 언론에 팡 터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얘기한다는 그 엄청난 일이 바로 이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천지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뭐 시간이 되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실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똑같이 흉내내 볼게요. 요한 집화장이라고 하는 요한 집화가 아니라 총회 교육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회 교육부장이 올해 2018년 2월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신천지 여러분들 그 정신교육을 시키면서 다 앉혀놓고 올해 제가 똑같이 합니다. 올해 선생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면 올해 안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14만 4천 명이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벌써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천지에서 상당 부분 탈퇴가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은 분명히 다 여기 신천지 피해자 가족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그 동영상을 제가 알려드릴 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교육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사실 이만희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 기다리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올해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긴 할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도 거기다 또 단서를 붙여놨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놨다는 게 사실은 깨름직한데, 어쨌든 결국 뭐 뻔하죠. 올 연말에 가서 니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그 얘기 하려고 단서를 붙여놓은 거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넘어가고요. 자, 이게 보면, 자, 증거장막 성전은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이게 일곱째 나팔을 불면서 하나씩 재앙이 생기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곱 재앙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 열려서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2장 1절부터 7절.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역사는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면서 첫 나팔이 불리거든요. 이 첫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래서 신천지는 하늘이 아닌 과천 증거장막 성전에 이미 열렸다고 하면서도 아직 14만 4천 명의 인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걸 갖고서 어떻게 반증을 했냐면, 자, 너 솔직히 얘기해봐. 니네 전도할 때 지금도 여기 마띠아 지파는 찼잖아요. 이미 12,000이 찼어요. 근데 12,000이 차서 너는 이제 제사장 안 돼. 너는 이제 흰불이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되려면 와 라고 전도해야 솔직한 전도 아니냐. 근데 이미 찼음에도 불구하고 마띠아 전도하면서 막지 교육할 때는 다 제사장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먼저 있는 제사장들은 뭐냐고, 먼저 찬 제사장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이거 갖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미 찼는데, 우리는 찼는데 지금 전도하는 애들 교육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마치 또 제사장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전도, 자기들에 의하더라도. 근데 성경에 보면 이미 14만 4천 명이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야만 비로소 천년왕국의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치기 전에 증거장막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신천지는 일곱 재앙이 맞춰지기 전에는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계시록의 15장 8절에 보면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이 재앙이 시작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이 일곱 재앙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곱 대접의 재앙은 어마어마한 재앙이거든요. 이 재앙을 우리가 언제 겪었냔 말이죠. 자,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만 4천 명의 제사장, 이 흰무리 교리인데, 이게 이제 계시록 7장의 말씀이에요.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이게 정통교단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요. 아까 7이 완전수라고 얘기했죠. 7이 완전수고 12도 이게 원래 3과 4가 3은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어요. 3은 하늘의 숫자, 땅은 4의 숫자. 그러면 3, 4, 12 하면 12이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더해지면 7, 완전 숫자가 되고, 곱해지면 3, 4, 12, 이 12도 완전수예요. 그럼 12에 12,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명은 많다라는, 그러니까 온전히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12에 12를 곱하니까, 거기에 다시 곱한 수니까, 1000을 곱한 수니까 1000은 또 많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 의미에서 14만 4천 명은 많다라는 의미의 상징수인데, 이거를 실제수로 이해해서 딱 14만 4천 명이 차면, 아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읽었던 계시록 20장 4절에 목베인 자들의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이미 순교한 영혼들이고, 그 이마에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신천지 사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영은 베드로 지파장, 마띠아의 영은 마띠아 지파장,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도 누구 영이 임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영을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영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찜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찜해. 야, 저건
저 교회 찜해서 저건 내가 할 거야. 나중에 그 영이 오면 거기에 내가 제사장이 될 거야. 이렇게 교회를 찜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근데 그 14만 4천 명이 차면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7번씩 70번 용서하면 7, 7이 49,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냅다 들이패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게 이해할 때 이 얘기는 70번씩 7번, 아까 1이 7이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완전수.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몇 번? 70번. 그러니까 이건 완전의 완전이죠. 또 완전히 용서하라는 얘기의 그 의미인 거지.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 주먹을 뻥 내려라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 명도 그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런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에는 선착순이었어요. 무조건 숫자로 14만 4천 명이 차면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서 교적부의 등록 기준으로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또 바꿨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 지나 사람의 수가 늘어나서 다시 채워지니까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나중에 양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가 떨어져 나가서 자연스럽게 14만 4천 명이 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숫자가 너무 불어나니까 막판에 와서는 복음방 실력 정도 되는 그 실력이 1인당 2명 정도 전도를 해야만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요걸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 뭐냐면 국제법 제정과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14만 4천 명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카톡 메시지가 싹 돌았어요. 제가 이따 그 카톡 메시지를 보여줄게요. 카톡 메시지가 싹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제법 제정과 종교 대통합은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법은 이미 있어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근데 국제법 제정이라는 걸 갖고 지금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계속 해외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일단 눈을 내부로 돌리면 자꾸 이게 우리 역사가 도대체 언제 일어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시각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자꾸 해외로 나가요. 그 국제법 제정과 종교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만국회의를 하면서 막 그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세계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인천공항 엄청 크게 전화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크게 전화했냐면 세계가 자기네 그 14만 4천명과 흰무리가 되기 위해서 글로 들어오기 위해서 공항을 그렇게 크게 전놨다는 거예요. 지금 제2청사도 하나 더 줬잖아요. 그건 뭐 그 역사 때문에 그렇게 공항을 대한민국에 크게 줬다는 겁니다. 이 국제법 제정과 종교대 통합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14만 4천 명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카톡으로 싹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 보시면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자 7장 9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7장 9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7장 4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0만 4천이니.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거는 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신천지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각 지파 중에서 이건 영적으로 이해하고 14만 4천이니 라는 이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이해를 해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그 자체로도 여기서 오류를 범하고 있죠.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는 숫자적으로 이렇게 문헌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다 차고 나면 이제 거기도 유다 지파부터 이제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1만 2천이라 끝난 다음에 거기 9절에 보면 2일 후는 뭐냐면 14만 4천이 차고 난 후에 2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방언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나무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큰 무리, 이거를 흰무리라고 자기들이 그냥 붙인 거예요. 붙였는데 이 흰무리의 역사는 여기 보면 이만희 총회장이 뭐라고 썼냐면 천지 창조에 보면 2일 후에는 흰무리 창조가 되는데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은 12지파 14만 4천 명이 인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천지창조 205페이지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뭐라고 얘들이 얘기했냐면 신천기 31년인 2014년에 얘들 표어가 뭐냐면 지파 완성 흰무리 창조예요. 그때 만국회의 때 흰무리가 몰려왔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만국회의 때 흰무리라고 지칭되는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러면 선언을 했으면 그러면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자기네 주장에 의하면 이 일 후에 이루어지는 역사니까 14만 4천 명의 인침의 역사는 끝나야 돼요? 안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곱 지파가 못 찾다는 거예요. 최근에 또 김남희가 엄청나게 데리고 나갔으니까 더 안 찾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흰물이라는 단어는 없죠. 그런 표현도 없고. 근데 이 표현을 갖고 흰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자, 이 흰물이라는 단어는 결국은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이르되 큰 환란이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그 옷이 희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위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심판날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의 피로 그 옷이 그 피가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옷은 희게 보이는 것이죠. 희게 보이는 이 말을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계시록의 그 7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이 말씀을 15장 말씀을 계속 보면 증거 장막 위에 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14만 4천 명하고 흰무리는 결국은 이 14만 4천 명이 많은 수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흰 옷 입은 사람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결국은 이 두 사람은 같은 무리입니다. 14만 4천 명이 제사장이 되고 흰무리는 뭐 덜 떨어진 무리인가 아니고 14만 4천 명과 이 흰무리는 같은 무리예요. 같은 무리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된 구속받은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 장막을 친다. 그 위는 흰무리거든요. 아니 왜 장막을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안 치고 흰무리에 치냐는 거. 두 개가 같은 거니까 그 위에 장막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수는 문자적으로 실제 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은 이스라엘 지파는 신천지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범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미 제사장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순종하고 택함을 받은 모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 계시록 시대가 열리기 전에 이 베드로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도 왕같은 제사장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 명이 와서 비로소 제사장이 되면 이때 제사장이 된 사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장에 보시면 1장 6절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사무신의 시제가 뭐예요? 사무신의 시제, 과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를 이 요한을 포함한 이 시대에 요한에게 그 편지를 받는 이 7개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핍박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요한을 포함한 사도 요한을 포함한 그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을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삼으신, 과거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도 제사장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제사장이 14만 4천 명으로 딱 한정됐다. 그러면 순교한 영 14만 4천 명의 순서는 누가 뽑죠? 순교한 영혼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7천만 명이 넘습니다. 7천만 명. 7천만 명이 넘는 순교자 중에서 그러면 1등부터 14만 4천 명만 딱 서열을 세우나요? 그럼 나머지 영들은 못 내려오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못 내려오고 하늘에서 뭐 하고 있죠? 자, 고린도 후서 보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교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책망받았는지 아시죠? 그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후서에 1장 1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임맞은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여기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친 자들이 임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과거형 인치심을 누가 받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받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성도들 14만 4천 명 이 사람들만 해도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 구원 받은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도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로마서 8장 23절에 많이 익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이 열매를 받은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리고 가장 타락하기로 유명한 고린도 후서 그 고린도의 교인들 이 사람들이 다 인치시고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같이 볼게요. 되게 소망되는 얘기인데요. 1장 30절 264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아멘. 이게 여기서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이에요. 자, 이 타락하기 유명한 고린도 교회, 분쟁이 많기로 유명한 고린도 교회가 누구 안에 있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보면 1장 2절도 같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흘림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분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때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그 구속의 역사, 구속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선물을 주신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을 지켜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행위 구원이에요. 모든 이단들은 행위 구원. 그 구원에 확신도 없으니까 죽을 날에 늘 두려운 거예요. 내가 받았나 못 받았나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안에 내 안에는 성령이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 구원을 받아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금전이면 금전 아니면 그런 노력이면 노력 이런 것들을 다 철저하게 착취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신인 하빌이 20장 4절의 말씀이에요. 20장 4절 말씀. 자, 이거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문맥의 구조. 두 개의 집단이 나와요. 두 개의 집단. 어떤 집단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게 한 무리예요. 이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올 영혼들입니다. 목배임을 당했으니까 죽었죠.
십자가와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과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두 자는 요게 신천지예요. 이게 신천지라는 거예요. 표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러니까 살아서라는 의미가 이 육체가 영생을 해서 그리스도와 천년을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계시록 20장 사전을 통해서 이날만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날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표준어 성격을 보시면 표준 세번역에는 아까 그 살아서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자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 절하지 이마와 손에 표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역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앞에 있는 영혼들은 죽은 영혼들이고 뒤에 있는 영혼들은 산 영혼이 아니라 둘 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있을 때 부활이 일어나서 부활한 다음에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성경을 보면 두 개가 분명히 갈리는 사람이 아니고 둘 다 모두 죽은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라는 증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어요. 뭐냐면 they came to life로 표현해 있어서 죽은 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들은 came to life. 그들은 다시 살아나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그 20장, 계시록의 20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명확하죠. 20장 5절을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해서 가로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이렇게 되면 첫째 부활이라라는 말 속에, 부활은 말 속에 죽은 자를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라는 의미에서 앞서 설명한 자들이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뒤에 문맥만 보면 이게 죽은 자와 산 자가 영이철이 크로스하듯이 크로스하는 게 아니라 다 죽은 자를 전제로 해서 부활해서 천년도록 왕노릇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몸에 두 영이 들어가면 그게 귀신 들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때는 죽은 자는 부활하고 재림 때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재림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역사적 전천전설에 이해하더라도 재림 때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신천지는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해서 부활한 영이 왔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것이죠.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이 표현 보세요. 짐승이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이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 13장 15절로 갈게요.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뭐라고 해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을 다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위의 집단은 죽은 자, 밑에 집단은 살은 자. 그래서 살아서 왕노릇한다는 게 아니라 다 죽었다가 부활해서 죽었다. came to life. 부활해서 다시 산다는 얘기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위에 아래가 크로스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얘들은 이것을 혼인잔치라고 해요. 죽은 자 영혼과 산 자의 영혼이 결합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혼인잔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혼인잔치는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순교자가 우리의 신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들 얘기는. 근데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이 온다는 것은 또 예수를 빼버리고 엉뚱한 걸 집어넣는 그런 아주 못된 교리가 나온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 예수님의 부활과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자세히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게 이제 제가 신천지 강사하고 한번 맞짱을 한번 떠본 건데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도둑같이 온다는 게 그 앞절에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몰라서 도둑같이 온다라고 분명히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도둑같이 온다니까 몰래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래 온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가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이 있지 아니함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는데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왜?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4절의 말씀은 어디 갔나? 없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4절 말씀은. 자, 그래서 성경에서 자, 이걸 보면 명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래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우리가 육체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네들이 영생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의 개념. 이 영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체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기성교회 교인들이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육체, 이 인간 목숨을 가지고, 이거 아까 제가 원어로 뭐라고 했냐면 푸스케라고 얘기했어요. 푸스케를 갖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이 푸스케를 가지고 다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verlasting life, 우리가 계속해서 산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인데,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선악나무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우리가 선악나무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거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때의 생명나무라는 게 바로 신약에서 얘기하는 조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에,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걸 먹어야만 영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인간의 푸스케가 아니고, 푸스케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다 담고 죽으신 거예요. 다 담고 죽고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부활할 때 우리에게 뭘 줬냐?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뭐냐면 조회를 줬다는 거예요. 조회.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만 가져받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영생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영생한다는 건 비극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썩어 없어질 몸으로 갖고 영생하면 뭐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17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6조.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생은 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가 보내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할 때 그 영생, 영원한 생명 조회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너무나 차이가 커요. 너무나 차이가. 그러니까 푸스케와 조회의 차이는 이거는 뭐 이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갭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그 원래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를 따먹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영원한 상태, 그 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신랑은 한 분 예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예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신부로 너희에게 중매하려 하노니 라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우리에게는 단 한 명의 신랑 예수밖에 없는 것이지 14만 4천 명이 우리 신랑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 몇 시가 됐죠? 자,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타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